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게 앞서서 잘되고 형통하게 앞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환경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 북한을 축복하여 주셔서 북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와 더렁신이 아버지 묶어놨던 것들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온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충만과 명철을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아버지 들어간 나도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평탄하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했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난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는 오늘 성공의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공합시다. 우리 성공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열망이 있어야지, 나는 망하리라. 이런 열망을 가지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성공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 성공할 수 있다. 왜 너 부정적인 생각했냐, 왜 안 된다는 생각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정말 오늘 다른 거 다 안 들어도 돼요. 나는 성공하고 말리라. 아멘. 예,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실컷 듣고 갔는데 그냥 짜증만 나고 갔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성공하리라. 예, 내 마음에 반드시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오늘 이것만 안고 가면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 비법.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예, 너무 현란한 건가요? 아니면 뻔한 건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에도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또한 비법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사람도요, 이 전략과 전술이 잘못되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임에 8골 넣은 적도 있습니다. 8골. 아주 날다림쥐처럼 얼마나 빨리빨리 뛰어다녔는지. 예, 요즘은 안 뛰어져요. 어렵습니다. 뛰는 것조차도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 이제 손흥민이 아주 축구 또 이렇게 또 좋은 소식들이 막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다 이렇게 보니까 3-4-3 전법을 할 때는 골을 한 번도 못 넣었어. 3-5-2 전법은 엄청난 골을 넣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번에도 2주에 가장 제일 잘한 선수라든가 이달에 가장 잘한 선수라든가 하여튼 상을 받은 것 같은데, 예, 그 똑같은 사람인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잘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다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다 비법이 있어요. 근데 이 비법을 안 써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은 오늘은 최고의 비법을 배워서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응답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작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게 뭐 법칙이 아니라 내가 바꿨더니 되더라고요. 343전법에서는 한 골도 못 넣는데 352전법으로 가니까 무궁무진하게 넣게 되더라. 예, 하나님의 기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성공 비결, 성공 비법이 있고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듣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공 비법의 제일 기본이 뭐냐? 매사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가 만약에 축구가 죽어도 싫다 나는 축구는 막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래서지 억지로 하는 거야. 그랬다면 아마 이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주 이 축구장에만 오면 아주 떠오르는 스타야. 막 얼굴이 활짝 피고 막 그냥 뛰고 달리고 그 관중들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아주 뭐 그냥 대단하죠. 여러분 안 대단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 손흥민 축구를 보면은 굉장한 열광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데 그가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달려가지고 꼭 공을 넣어서 막 관중들이 그 환호성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 막 이런 이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나와서 말이에요. 마누라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고 아주 재미는 없고 따분하고 등은 쑤시고 이거 정말 징그러워. 또 저 얘기 왜 나가 왔는지 내가 이거 좀 몇 분 남았어? 이거 좀 5분? 이러고 왜 설교회 안 끝났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야, 쟤 봐라. 저쪽하고 또 앉아있네. 야, 너도 징그럽지만 나도 징그럽다. 그런다고. 야, 빨리 가라, 너도. 너 빨리 끝나면 빨리 가. 나도 징그러워. 그 주님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막 술 한잔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교회 와서는 저거 뭐하나 저거 왜 저러나 왜 저 서서 노래를 불러 저거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나요? 노래방 가서 술 한잔하고 잘 부르면서 교회 와서는 꿀먹은 벙어리인데 주님이 함께 하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잘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은 자유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신앙은 정말 자유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하기 싫은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해요? 안 하면 되죠.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은 내가 한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는 거지 또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돼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냐요?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그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나를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하지 않을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하는 거고 정말 기쁨이 넘쳐서 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농구 잘하십니까? 배구 잘하십니까? 축구 잘하십니까? 배드민턴 잘하십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재미가 없어. 따분해. 탁구 제가 가르쳐서 보다 보니까 탁구도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와서 잘 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잘하고 나서부터는 막 한번 목사님 한번 이겨보려고 아주 난리 치죠. 예. 왜? 재미있으니까. 근데 배울 때까지는 이게 도대체 자꾸 이게 뭐 손을 이렇게 올려라 내려라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그냥 천장만 바라봐도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저는 아주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아주 그냥 축구하다 팔 부러지기도 하고 쌩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재미가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려면 아주 지겹습니다. 그런데 이게 맛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자꾸 듣고 또 배우고 기도도 해보고 또 응답도 받아보고 역사도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뭘 경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그래야 이 기쁨이 생기는 거지. 뭐 그냥 왔다가 하면은 이게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신앙생활도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 막 배울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정말 흥미도 있습니다. 못할 게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그보다 더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어. 뭐 그냥 와이프가 오라고 하니까 계속 온 거야. 그러면 이게 10년을 신앙생활에 뭐 하겠어요? 20년 생활하고 지옥까지. 아니 와이프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더니 별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그러면 뭐냐고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냥 할 수 없이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왔는지 와이프 눈도장 찍으러 왔는지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무궁무진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예.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억지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결이 있거든요. 그 비결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나서 경험한 자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죠. 또 하나님 인정하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찾으면 찾을수록 마치 이 금광을 캘 때 금이 계속 나와. 파면 팔수록 더 나와. 더 끝없이 나와.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막 샘솟듯 하는 그 샘물 같은 그 기쁨이 나에게 팍 솟아날 때 그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거 기적이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 내게 나쁜 일만 일어나나? 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거꾸로. 야, 얘가 교회는 맨날 나오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역사할 수가 없지. 어떻게 역사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경험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 그 금강을 캐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킬 비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주님의 방법, 원리가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그 소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제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예수님에게 임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목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이 병을 고치며 기적을 나타내며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정말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벨을 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모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다른 비법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이 여기도 많으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부정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 이제까지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 안에 성령이 있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증명이 되어서 결코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늘의 비법이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비법이라고요. 다른 비법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영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그 실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이 받들 수 있도록 한 건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다. 그들이 죽기까지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역들이 된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찾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텐데, 마치 성령을 받으면 뭐 이상한 것, 뭐 사람이 뭐 정신이 뭐 돈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성령 받으면 더 말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와 계시고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우리가 불가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뭐 다른 비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계속 뜨겁게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가능이 없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이거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돌아볼 일은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법, 최고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성공하려는 이 비법은 뭐냐? 하나님과 합력하여 기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그 많은 노하우를 가졌고 또 많은 계획을 가졌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되는 것이 없고 자꾸 망해가요. 자꾸 더 어려움이 있어요. 막 부채는 늘어가고 그냥 가정은 깨지고 힘들어져요. 아, 그럼 왜 그럴까?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야, 너 12년 전에 너 주의 종기를 간다고 했잖아. 가야지. 뭐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너 안 가면 죽어. 가야 돼. 그래서 원서를 딱 내고 합격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일거에 싹 풀리는데 그 모든 부채 문제도 몇 억이 되는 게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한꺼번에 그냥 일거에 해결되는 일거에. 야,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야, 너 오늘은 부산 가. 그런데 나 서울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말까요? 할까요? 예,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계속해. 아, 이거 잘 안 되고 있는데 너밖에 없잖아.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계속 하나님이 저를 뭐라 그래요? 꼬신단 말이죠. 그러면 아멘, 그냥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답이 알려오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지 마. 아, 이거 해야죠. 해야 할 거예요. 하지 마. 딱 답이 와요. 근데 막 계속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있고 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그럼 사고 나요. 사고.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쳐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해 자꾸. 다리 깨닫고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야 한 방 맞아. 한 방 그냥 뒤통수 맞고
그냥 깨갱하고 그 다음부터 또 가면 얼마나 불쌍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답이 딱 옵니다. 하지 마. 해.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 이런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여러 번 자신에게 말씀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냐? 왜 따르지 않냐? 그 순종을 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잠깐 방법만 살짝 바꾸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주의 종길 그 다음에 제가 이 주의 종길 갖게 하고서 그냥 신학 원서 내고 한 번도 뭐 시험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직장이 바빠가지고 막 일하다가 그냥 원서 내가지고 그래도 그게 다 풀리더라고. 원서 내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다 풀리고 일 문제 다 해결되고 뭐 부채 문제 해결되고 뭐 아파트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 뭐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일이 막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더니 막 아파트 주택 하나 더 줘 하나님. 왜?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비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 비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교회 소식 밑에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 치과 의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스에 나온 거라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 이규환이라는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수영하는 중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로 이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을 아주 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는 이렇게 뭐 완전히 전신마비 돼가지고 뭐 목 아래는 뭐 감각 자체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아무리 수천 번을 생각해봐도 자기는 치과 의사 되는 것밖에는 이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죽어도 한이 될 것 같고 현실은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 병원에 나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다시 이제 의대 이제 이 교실을 들어갔는데 교실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식은 들었는데 완전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 동료들도 아무런 말을 안 하더라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그 키가 1m 80에 본인이 과거에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공부도 하여튼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고 똑똑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또 교수들은 너 수업 들어오지 말라고. 오히려 너 점수 못 준다. 너 점수 줄 수 없다. 전신마비 환자를 어떻게 의사를 시킨다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사람 죽일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교수들이 반대하고 막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보면은요. 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냥 뼈가 다 막 욕창이 나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약을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자기가 하는 방식 이 얘기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라고 그 정도로 큰 고생을 하고서도 끝내 그가 이제 100군데 병원에다가 100군데를 넘는 병원에 냈는데 전부 다 불합격된 거예요. 의사 생각이 많은데 그런데 다시 서울대 병원에서 그를 받아서 이제 의사가 되긴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환자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 반신불수자가 와가지고 치료를 한다니까. 막 욕을 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 침 뱉고 떠나고,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냐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거의 뭐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하루에 한두 명씩 만나서 이제 치료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욕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고 이제 덜덜 떨고 있고, 예. 그런데 그가 이것을,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천 번, 수만 번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수만 번 하고, 정말 환자가 다칠만 하면 자기 손을, 그냥 손을 다칠 정도로 손으로 막 밀어가지고 자기가 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런 상태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환자들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왔다 가고 하더니 나중에 치료받던 사람이 이 환자는 너무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치료받던 사람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치료를 잘하는 치과의사 명의로 소문이 나는, 명의로.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신마비 치과의사가 이 치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이러한 소문이 나고. 그런데 이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술을 잘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가 정말 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꿈을 가졌고, 또 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노력하면 됩니다. 예.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한번 영상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전신마비요. 손도 못 쓰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명의라고 소문이 난다. 여러분은 다 팔다리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용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 변화시키는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뭘 하겠냐. 우리가 뭐든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과의사는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비법을 스스로 체득하고 발견해내는 사람이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술, 음란, 마약, 도박, 게임, 혈기 부리는 거, 정욕, 우상숭배, 귀신, 또 거짓, 속임수,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유명하던 배우가 술 한잔 먹고 쇠고랑 차고 인생 망가지는 거 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그 음란에 잠깐 빠져가지고 인생을 왜 망가뜨리냐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게 한번 빠지면요, 이게 끊임없어요. 저도 술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끊는다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잘못된 것을 시험도 해보지 마라. 그냥 떠나야 돼. 우리 인생 금방 천국 갈 건데 그 시험해가지고 인생 망가져서 회복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 한 번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냥 술 먹고 개가 돼가지고 이상한 실수했는데 실수야, 실수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쌓아놨던 게 다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잘못된 길은 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술, 음란, 마약, 도박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술 먹었습니다. 술 안 먹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혈기 부렸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혈기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게 이 나라나 또 다 정부나 이 기독교 종교 또 불교나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니까 수십 년을 정말 불법, 정말 총체적인 불법으로 가더라 이거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 잘못 빠지면요,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나를 벗어나야 된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창녀촌을 변화시키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매일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사는 거야. 가지 않아야 될 일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건 좋지만 그 들어가서 같이 술 먹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과욕이죠. 예.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거룩한 길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델이 사람이 모델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근데 사람이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 모델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 고난을 받으셨던 분, 고통을 받으셨던 분, 죄와 사망을 다 보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친구는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 잘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길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나의 좋은 친구거든요. 언제든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가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전에도 직장 생활할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 동료 직원은 막 그냥 정신병원 다니고 막 그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예. 그런데 저는 항상 뭐예요? 새벽 기도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고 스트레스 확 해소하고 가면은 그냥 웃음이 활짝 펴요. 어제까지 제가 엄청나게 혼났기 때문에 오늘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리라 하고 근데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윗사람은 톡톡 치면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랍니다. 얘가 돌았나 미쳤나. 그래도 어쩜 저렇게 밝게 웃나. 스트레스 왜 안 받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정말 돌파하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모방은요? 모방은 뭐라고 그래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모방.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쳤으면 우리도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면 귀신 쫓고, 예수님이 복음 전했으면 우리도 복음 전하고, 억지로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팍팍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요. 그 엄청난 사회 그 문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하게 해주시고 비법과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여러분 잘 모르면요, 한 구절이라도 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 그냥 심심하들 한번 딱 보세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오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정말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그냥 모르면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창조적인 그 속성이 있고 기적의 속성, 역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성공 비결이 있고 이 성공 비법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전술, 전략을 지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터득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간단하게 개장사가 개를 딱 만나면 개가 꼬랑지 때려요. 왜? 개장사가 잡아가거든. 예, 호랑이가 개를 만나면 호랑이가 항상 이기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인 자요. 우리 안에 늘 승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잘될 속성이 있습니다. 형통할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마귀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 잘되고 형통한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자,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영광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슬라이슬라이슬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오리자 하나님, 저들 심령의 성공의 아버지 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되고 형통한 마인드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손 대는 자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발걸음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에 평탄하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법 비결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 들어오신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매하니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에 정말 아버지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전사는 저희들을 도울지어다. 저희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 환경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승리하는 비법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은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꿈꾼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전해주세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가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아침에 오셔야죠. 마음에 찔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세요. 정말 이 새벽이 좋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면 일어날 수 있나요? 8시에 주무세요. 8시면 뭐 그냥 한 4시쯤 일어날 거야. 그럼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일찍 주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태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점심 먹은 후에 우리 저 하늘정원에 화분을 옮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못 들고요.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대여섯 명이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식사한 다음에 함께 올라가서, 여성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새끼손가락 가지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옮겨놓고 하고, 또 이제 화분도 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서리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화분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푸른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할 교회가 있어서 세종이 아름다워지고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할 교회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영광의 역사, 정말 대한민국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놀라운 성공 비법을 터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만의 그 유일한 세계 최초의 비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든 잘 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갈 길에 평탄한 게 은혜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건축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듯 아버지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직장이 잘되게 앞서, 사업장이 잘되게 앞서, 형통하게 앞서서 형통하게 하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선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대로 천배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공하고자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권세와 권능과 왕권과 치료하심과 형통함과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좋은 일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